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불평불만, 원망하는 마음 같은 걸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자연의 법칙 하나를 이야기하고 우리들의 주제를 풀어봅시다. 인과 율. 만약 단 하나의 법칙을 꼽으라면 저는 바로 이 인과 율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이 인과율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건방지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하나님 자체가 이 인과율입니다. 기독교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모든 신들도 이 인과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처님도 이 인과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성스러운 것이나 위대한 것들도 모두 이 인과율 안에서 벌어지는 조화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누군가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것일까요? 부모가 나쁜 사람일까요? 사실 나를 낳아준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커야 한다는 설정은 인간들이 이 자연의 법칙과 세상이 운영되는 법칙을 잘 몰라서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 만든 하나의 가설이고 설정일 뿐입니다. 자연의 법칙으로는 인과율에 의해 정확하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전생에 우리들이 지었던 행위들에 의해 주고받을 것이 있어야만 부모 자식의 관계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부모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데 필요한 환경을 다 갖추지 못했다면, 또는 오히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크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아이를 위해 도움이 된다면 부모를 어렵게 만들어서라도 아이를 다른 사람의 손에 크도록 만들어 버리는 환경이 옵니다. 그렇게 큰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은 이 역사적으로도 훌륭하다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도 많습니다. 가장 우리가 가까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꼽아보자면 애플의 창업자인 우리들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영어로는 biological mother라는 생물학적 엄마가 아직 학생이어서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양부모를 만나서 성장하는 덕에 대학에 입학은 했으나 결국 때려치고 그 대신 그 대학에서 폰트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애플을 창업할 수 있었다는 이 일화는 너무도 유명합니다. 우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인과율의 법칙이 정확하게 작동한 덕분에 우리들은 아이폰이라고 하는 이 기적적인 제품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이 인류의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인물들도 사실 이 인과율의 법칙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좀 받아들이기 힘들 테니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우리들이 충분히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뒤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참 이 지구별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불평불만할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사회적인 관념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들을 자연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생겼을 뿐이랍니다. 하다못해 교통사고도 사고가 날 그 지점에 내가 내 발로 찾아가서 사고를 당하지, 그리고 사고가 날짜라는 것을 내가 몰랐을 뿐이지, 사고를 낸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몰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너무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사람이 사고를 낼 수밖에 없는 이 사회 환경을 우리들이 만들었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환경을 살아가도록 만들었고, 누군가가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줬을 테고, 그래서 깜빡 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를 내는 건데, 이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겠다고 작정하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우리들이 너무 거대해진 사회를 살다 보니 이 인과율의 법칙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내가 뱉어낸 불평불만이나 욕 한마디 뭐 이런 것들이 나비 효과처럼 저 끝에 가서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들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들의 불평불만이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야, 네가 했잖아. 네가 한 만큼 그대로 돌아가서 네가 받는 건데 왜 네 잘못은 모르고 대들어? 하면서 꼴밤을 때리지 않을까요? 이 자연이 때리는 꼴밤, 하나님의 꼴밤 참 아픕니다. 무자비하거든요. 우리 인간들처럼 감정이라든지 인정 같은 것들은 인간이나 갖고 사는 것이지 이 자연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자꾸 우리 인간들의 정서로 세상을 바라보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좀 황당한 주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육신을 내려놓고 영혼의 나이로 따져보면 어쩌면 모두 동갑내기들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빅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전에 설명을 했듯이 우리들이 천이라고 부르는 천지인 중에 그 천이라고 하는 저 하늘과 떨어지는 그 순간, 여기서부터가 우리 인간들의 본질인 영혼의 시작이니까요. 반야심경에서 표현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본질이라는 거죠. 과거 인류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무지했고 어두운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신에게 매달리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신들이 앞장을 서서 인간들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양의 중세 시대가 그랬고요. 우리 동양의 왕조 시대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인간들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요.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라는 것을 만들고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들을 이 온라인 세상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은 조금의 노력만 기울이면 자신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들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로 돌입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만든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 인류 역사상 최초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적인 토대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류는 지금까지 수없는 희생을 했고 그 희생들을 먹고 우리들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해온 저 많은 영혼들의 노고가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들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수만 년 도도하게 이어져 내려온 생명의 순환고리 속에서 지금 내가 태어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만물의 영장이기는 한 걸까요?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불평불만을 할 권리가 주어지기는 한 걸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이룩한 것이 아니지 말입니다. 수만 년 이어져 내려온 온 인류의 희생과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희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불평불만할 건덕지가 하나라도 있기나 한 걸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우리 인간들의 소리 속에서 정작 자신만의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있기나 하나요? 그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인간들이 하는 말들은 겨우 인류가 희생을 하며 만들어 놓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 희생으로 만들어 놓은 지식을 먹고 겨우 다른 사람들에게 잘난 척을 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그 대가가 혹독하게 자신에게 돌아가야 맞지 않을까요? 이처럼 우리들이 어려워지는 이유를 찾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잘 살 길이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듣기 훈련을 하고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불평불만하지 않는 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침부터 너무 큰 말을 해버린 것 같네요. 부디 오늘 하루도 편안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